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26편에서 128편까지 시를 읽었습니다. 물론 이 시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져 있는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멀리 살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시편들 내용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126편에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내용이 있는 바로 시편이 126편입니다. 많이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했듯이 많이 알고 있고 또 묵상하는 말씀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126편의 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셨죠.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흩으셨어요. BC 722년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모두를 다 노예로 끌고 가서 곳곳에 다 이렇게 흩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을 갖다가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으니까 그 땅에 또 많은 이민족을 갖다가 옮겨서 이주 정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미워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쟤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막 섞여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으면은 이제 본받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남유다도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11년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곳곳에 다 흩어지게 되죠. 그때 뭐 어쩐지 알고 계시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예배자인데 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지 않는다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막 포로로 1차, 2차, 3차에 이렇게 끌려서 가는데 2차까지 포로로 갔어도 그들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다시 되돌아오게끔 한다라고 막 거짓 선지자가 난동을 부렸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없애버렸어요. 불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면은 이 성전 던져버리겠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흐트러져 바벨론 곳곳에, 즉 페르시아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는 자들, 렘넌트, 이 남는 자들을 갖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69년째 돼도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옮길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70년 되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1차로 귀환하게끔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시인이 속해 있는 거예요. 무명 시인이. 그때 우리를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추면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에 겨워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126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소리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스룹바벨 예수와 더불어 성전을 지대를 놓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소선지서를
뭐 배웠고 또 봤고 다음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지대가 놓여질 때 통곡을 합니다. 기뻐서 통곡을 하고 또 지난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정말로 마음의 감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도 지하에서 하나님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 그들은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꿈꾸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남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인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특히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너무나 그 표현이 아름답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혀 아래 그냥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차 있어서 막 입안에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막 노래가 막 불러지고요. 이런 너무나 기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배하기를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이러한 상태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말로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아니 어떻게 전쟁의 노예들로 가 있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이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그 적대국의 왕이 이제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문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소리를 듣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기다리는 자. 그런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이고요. 말씀으로 약속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성취됨을 우리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이 남방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이제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쪽에 비가 많이 오지 않고요. 특히 건기에는 이렇게 시내라 해도 물 한 방울이 없어요.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우기 때에는 그곳에 물이 너무나 풍성하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방 그 네게부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근전 사막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기 때에 시내가 넘쳐날 만큼 많은 물이 흐르게끔, 그러나 가물 때에는 물 하나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시내야라고 전혀 물이 흐를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땅에, 사막에 강이 되게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노예로 끌려간 지역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새롭게 돌려보내주시고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인은 나가고 계신 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그때는 이 씨앗이 날까? 정말로 이 메마른 땅에 이 한 톨에 이 씨를 심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추수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래서 이 씨를 뿌릴 때에 그 모래바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도저히 이러한 수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6절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반드시 어김없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는 겁니다. 자기 판단으로 이제는 안 돼. 뿌리는 것을 거두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상황과 상관없이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잘 알고 있잖아요.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살피는 자, 우물을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비가 오든 하늘이 어쨌든 추수하러 나가면은 추수하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흐르는 물에 빵을 던지면은 어떻게 다시 몇 날이 못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까? 흘러가 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에 너 빵을 던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되어 네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뿌리는 자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소출을 나게 하십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 진보딸을 챙겨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이삭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흉년의 땅에서 씨앗을 뿌립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100배를 더 수확하게 하셨다라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2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주가 아니시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왜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천재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심판 때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7편으로 내려가면요. 127편에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개입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죽으라고 뭔가를 세우지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공적이 이 땅에서 세운 공적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곧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아무리 심으려 해도 다 뽑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됨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줘요. 한번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127편을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열심을 내서 집을 지어보지만 결국은 헛된 수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아무리 두 눈 부릅뜨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파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잠언서 1장의 말씀처럼 이것도 동일하게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2절의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려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돈 벌기 위하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좀 엉뚱한 것 같지만은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뭐 어떤 사람 잠이 많은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가 보다라고 말하는, 사랑하니까 잠을 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의미는 앞에 거와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깨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끔 주는 것, 열심히 수고해서 막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은 헛수고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때 평안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하여 우리의 적은 수고에 소출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줘서 쉬게 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해도, 또 열심히 그 잠 못 자고 안식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해도 그의 수고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고 쉬게끔 하고 하나님이 쉼을 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복된 일이에요.
그 시간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시간 우리가 행해왔던 것들을 한번 다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기록하며 네가 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나에게 기쁨을 준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은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막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헛수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고 안식을 주실 때에 감사로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8편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구약에 말할 때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경외함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어서 경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과 말씀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또 그냥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버린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처럼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됩니다. 닮아가는 자가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죠.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가고 인생 마치는 것이지 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길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건 나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서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도 따라가고, 내 길이 아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복을 주냐면요, 2절 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진짜 큰 복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지 못해요. 내가 힘써 쌓아놓고 뭔가 노력하고 얻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누려요. 악한 자가 빼앗아가요. 또 이제는 몽땅 쌓아놨는데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누리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대로 내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복으로 알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손에 힘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과를 창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능력을 주고요. 내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복, 우리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복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편 25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12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겠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답니다.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하겠답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고 이게 형통한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면서 5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이 평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복이 있어요.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요. 또 평강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달라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 백지수표와 똑같잖아요. 이미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청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청해라. 요청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요청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청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요청해라. 그러면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27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요. 평생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화평이 바로 평강이거든요. 이 평강이 성령의 활동으로 우리 가운데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활동을 할수록 이 평강의 영역이 막 확장되는 거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평강이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공고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 평강한테 다 덮여요. 그러나 평강의 영역이 적을 때에는 조금만 뭔가가 오면은 막 두렵고 평안을 뺏겨버리잖아요.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막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37편도 그렇고 시편 73편도 그렇고 막 왜 그렇게 악인들은 형통한지, 악인의 그 복을 갖다가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심판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126편, 127, 128편에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126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좋지 않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뿌리면, 심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을 거두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7편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꽝이다. 헛되며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유의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128편에서는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됨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된 모든 복을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